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기쁨에 겨워서 웃어 본 적 있으십니까? 참 어려운 시절이라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크게 기뻐서 웃는 사람들 잘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으로 웃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웃을 일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또 서로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 중에서 오랫동안 믿음으로 기다려서 그 기다렸던 것을 받게 되는 기쁨은 결코 가볍지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려서 기쁨을 얻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이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면서 이렇게 신앙에서 계속해서 자라왔어요. 이제 100세가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드디어 얻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이토록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단 2절로 아주 절제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절로 말하지만 이 말씀, 이 9절 안에는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꿰뚫는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말했죠. 이 돌보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방문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방문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와주셨다. 사라에게 오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사라에게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에, 정확한 시기에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를 방문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잖아요. 구속의 사역을 다 행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약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그림자가 바로 이삭이 오게 되는 일이죠. 이것을 이 짧은 2구절의 말씀 속에 표현하신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엎드려서 웃었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의미로 이삭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자, 그런데 이 이삭의 이름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얻은 기쁨을 표현하는 이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이름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이 이삭의 이름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기쁨을 주는 이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었죠. 약속하신 대로 정확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쁨은 단지 이제 노년에 자기가 아들을 하나 얻었다라는 기쁨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중요한 위대한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 약속을,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 주셨다는 그 기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자기 자신과 사라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생산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죽은 자와 같은 부부에게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이제 믿음의 진보를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게 됩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리겠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기쁨으로 아브라함이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죠. 난지 8일 만에 이삭을 할례를 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는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의 행동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라는 어땠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기쁨도 아브라함의 기쁨이지만 사라의 기쁨은 좀 더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더 특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5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죠. 그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사라에게. 남의 첩으로 2번이나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하가를 주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고통을 주었어요. 아마 이 25년 동안 사라가 정말 웃을 일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라가 25년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하고 만약에 한 20살에 결혼을 했다고 쳐보십시오. 70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들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90세가 된 자신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기쁨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 기쁨을 시와 노래로 표현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이게 시예요. 이 노래를 사라가 부를 때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마다 안 웃었겠습니까? 모두가 웃었겠죠. 아브라함도 웃었고 아브라함의 그 많은 식솔들도 다 같이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또 사라의 품속에 있는 이제 3살이 된 이삭도 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예수기쁨교회가 이름이 예수기쁨교회죠. 이름이 예수기쁨교회잖아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뜻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다, 이런 믿음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알고 누리고 싶다, 이러한 소원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그러한 소원도 들어가 있고요. 또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알게 하고 전해주고 싶다는 그런 비전들이 다 여기에 예수 기쁨 교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기쁨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그런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이 이 기쁨으로 웃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기쁨으로 웃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까지 여러분 참 많은 그런 시간들을 겪었죠. 그렇지만 그런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렇게 오랜 시간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기쁨을 많이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같이 드리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힘든데도 웃을 수가 있어요. 정말 저의 삶을 생각해 봐도 참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사역의 길을 들어서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었어요. 견딜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사실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 기쁨으로 웃을 수가 없지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지려 해도 가질 수 없었던 기쁨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속에. 그 기쁨이 때로는요, 작아지기도 하고 너무나 위축돼서 없어진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언제나 떠나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다시 이 기쁨이 샘솟듯 살아나고 표현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집은 기쁨으로 가득 찼는데 그 중에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제 한 16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때가 13세, 13살 때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한 3살까지 젖을 먹였다 그래요. 젖을 때는 이제 3살이 되면 젖을 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는 한 16살 정도 됐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 젖을 떼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젖을 떼야 돼요. 아기가 계속 젖을 먹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젖을 떼는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여러분 젖 먹이는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면 정말 어머니만 가질 수 있는 경험이잖아요. 근데 요즘 그 어머니들은 이 특권을 좀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 엄마들도 직장에 나가서 일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는 건 정말 엄청난 경험이에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함을 아이가 누리게 돼요. 엄마랑. 그리고 젖을 먹이면서 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엄마가 태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젖을 먹일 때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 젖을 먹으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젖을 먹이는 이 기간 동안에 아이가 놀랍게 신비롭게 자라나요. 인격이. 그 모든 것을 이 엄마가 아이를 젖 먹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엄마들이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이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신비를 이 90세가 된 사라가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것을 이제 사라가 다 누리고 이제 젖대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성대한 젖대는 날에 성대한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모두 기뻐하는데 이스마엘만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독차지하였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이 아이가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청소년기의 아이에게 이거 숨길 수도 없어요, 잘. 그 표정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삭을 보고도 귀여워하거나 사랑스럽게 대할 수가 없었겠죠. 이런 것이 죄성에 빠져 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사라는 이스마엘의 행동에서 위험을 감지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21절까지 본문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하갈의 아들, 그 여종의 아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본문의 많은 부분이 이스마엘을 다루고 있지만 이스마엘은 이제 영적으로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데요, 이 놀렸다라는 단어는 이삭하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이라는 이 어근이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강조형인데
그냥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놀다 또는 비웃다 또는 능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롱하다. 그래서 사라가 이 아이의 표정을 보고 또 하는 태도를 보고 위협을 감지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이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이삭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직감이 이 사라에게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이 이스마엘의 행동이 이삭을 핍박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강력하게 말하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 그래요. 근심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종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진심으로 이스마엘을 사랑한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 아들을 어떻게 쫓아낼까? 그리고 하갈도 여러분, 그냥 쫓아낸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겠죠. 자,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기 때문에, 조롱했기 때문에, 또는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원인인데 더 궁극적인 원인이 있어요.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 이게 사라가 말한 궁극적인 목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목적을 들었을 때 상속을 받지 못하게 아이를 내쫓는다, 하갈을 내쫓는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에는 의로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인지 확신이 서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사라만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를 생각할 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이삭에게만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라가 그런 마음에서 하진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민이 된 겁니다.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인증을 하셨는데 왜 사라의 말을 따르라 합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판결이 좀 너무 도약하지 않았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깊은 복음의 뜻이 들어있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아브라함의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씨인 이삭을 향해 기쁨으로 웃지 못하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삭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약속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기뻐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야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본문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예수님 때문에 웃을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은 영생의 상속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예수님의 말씀도 비웃고 하나님도 비웃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웃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웃을 일이 전혀 없고 오히려 비웃는 사람들입니까?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먼 사람, 그러니까 지혜에서 가장 먼 사람, 다시 말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거만한 자라고 얘기해요. 잠언은. 거만한 자는 영어로는 scorner입니다. scorner. 뭐냐면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경멸하고 무엇을 비웃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비웃는다는 거죠. 경멸한다는 거죠. 잠언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잠언 10장 22절은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여러분, 거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뭔가 화려하고 지식적으로 뭔가 들어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텅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겐 이 기쁨의 웃음보다는 비웃음이 일상적이고 더 맞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그 눈과 표정을 보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매스컴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기쁨으로 웃지 못하고 늘 비웃거나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 있죠. 영적으로 텅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죠. 이것은 육체적인 얘기예요. 육체적인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이 안타까움을 내려놓고 마음이 풀려서 하나님의 그 뜻에 급속히, 그러니까 신속히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이 없었어도 순종을 했겠지만 더 기꺼이 순종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들 수 있을 만큼의 빵과 물을 들려줍니다.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줬다고 했는데 이 가죽 부대는 한 11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가죽 부대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2리터 물병 5개 이상이잖아요. 쉽지 않죠. 무겁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치를 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막 이제 그 추방당한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 부엘세바 광야에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눈앞에서 이 이스마엘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스마엘을 이 가지만 남은 앙상한 관목 덤불 아래에다가 두고 화살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가가지고 이스마엘을 마주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하갈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죠. 하갈에게 나타나셨어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 아이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하갈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샘에서 이제 물을 떠가지고 가죽 부대에 넣고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과 같이 하셔서 이스마엘이 살게 되는데,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광야에서 살면서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무기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갈은 이스마엘에게 애굽 여자를 아내로 얻어주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스마엘이 이렇게 이스마엘이 믿음이 없고 또 조롱하는 자로 섰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죽지 않고 육체적으로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까지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뭡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닻은 어디에다 내려져 있습니까? 이 문제는요, 내세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여러분 왔다 갔다 해요. 닻이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닻이 예수님께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계속 뭔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예수님께 닻이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뭔가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혹하는 거, 뭔가 지금 당장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 이런 걸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들을 때는 이 사람 말이 오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을 때는 저 사람 말이 오는 것 같고, 저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더 혹하고, 저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더 좋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티끌처럼, 먼지처럼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닻은 예수님께 내려져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여러분이 직장에서 생업을 할 때나 아이를 키울 때나 자녀들을 양육할 때나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이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될지라도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잘 되는 길이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웃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